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참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굉장히 낯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저 사람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머니가 고등어 몸통을 그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예전에 고등어 머리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랐던 거죠. 엄마는 그때 없을 때니까 아이들이 몸통 살덩이를 먹으라고 일부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라고 했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자기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살을 부딪히며 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도 하고 있었나? 저 사람이 저것을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드러날 때는 저 사람이 참 낯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잘 알기가 어려운데 더더구나 남의 일들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그것보다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늘 자기가 즐겨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늘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은 그 길만 있는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길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고 그것을 억지로 강요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어떤 죄든지 저지르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고 그의 재력과 그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 욥이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특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사랑해서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많은 복을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다급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처럼 하지만은 나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괜히 그냥 편안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 그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악착같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은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사단에게 마음껏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마음껏 해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언제든지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마음껏 해보라. 그래서 사단이 욥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질을 가져가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물질이 날아가고 가족이 날아가고 그리고 신체까지 온몸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심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기억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까 봐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의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반론이 있고 또다시 반론이 있고, 심지어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하는 그것마저도 친구들의 귀에는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 그러니까 아마도 욥의 친구라고 하지만은 이게 연령차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악인이 되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는 그 말들 그 자체가 너를 악인으로 증거하는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자체도 이 친구들의 귀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누르려고, 그래서 욥을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그 말, 내가 하는 그 말이, 헛된 지식으로 말하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내가 신앙을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귀에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 말들, 내가 하는 그 입술, 그것이
너가 죄악임을, 죄인임을, 악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에, 타인을 대할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욥을 악인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욥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마치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그렇게 욥을 윽박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나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들 나도 다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디서 까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까부느냐? 한마디로 연로함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지혜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부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린 것이. 여러분, 경험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배울 것들이 많은 거죠.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요즘처럼 이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가 대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죠. 근데 어린 친구들은 금방금방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방금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연로함이 지혜는 아니다. 물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내가 어린 것이 감히 그러면서 마치 나이가 많은 것이 무엇은 엄청난 지혜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연륜이 모든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이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를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로운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오늘 친구는 이 욥에게 마치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스러운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모든 것에 그냥 엎드림이라고 하면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복종이 곧 지혜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욥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인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남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혹은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겸손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그리고 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어루만지는 일에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남을 위로한답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윽박 지르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와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